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위인전들을 읽을 때 보면 대부분 그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지금 위인들을 보고 역시 어릴 때부터 달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부터 팔에 아주 신동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위인들은 나 때부터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릴 때 못생겼고 작고 또 친구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 촌놈 이런 소리를 듣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칠 같은 사람도 굉장히 병약했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위인으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약점이 많았던 사람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이 사실 흠이 아니고 약점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것도 지금 누가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죽일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은 아주 비겁했고 아버지와 라반, 자기 외삼촌,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 그렇게 속임수에 능하고 비열하고 교활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걸 보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위인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귀한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한 거지, 내가 원래부터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으면 그거 보배 그릇이 됩니다. 혹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만든 여광이라 하더라도 그 여광에 오줌 넣으면요, 그건 그냥 한낱 오줌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도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아주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고, 전체를 읽어보면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타작하는 타작마당은 다 높은 곳에 있고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습니다. 타작한 꼭지들이 잘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그러면 보통 높은 곳에 위치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성전이 있었다, 이 말은 그 반석에 성전이 있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지금 높은 곳에서 남이 잘 모이는 곳에 타작하다가는 당장 저 미디안들에게 또 다 뺏겨버린다고 겁이 나서 응달진 곳에, 포도주는 응달에 햇빛 받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담습니다. 그 응달진 작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위를 추수하고 있었어요. 추수하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냐, 우리 조상들의 그 위대했던 기록들,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스스로를 그 절망감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냐 계시지 않냐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그래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하면서 그에게 불렀습니다. 지금 너무나 절망지고 자기 어떤 자괴감에 빠져서 비열하게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그에게 큰 용사야라고 불렀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편 울분이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 나에게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그런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또 한편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잘된 간증들 수없이 많은데 그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없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없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을 해도 밤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기다리게 하고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옵니다. 그리고 고기와 국을 가지고 왔는데 저 바위 위에 얹으라고 했습니다. 구웠습니다. 굽자마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흙이 되니까 불이 나와서 다 살랐다가 불이 나왔다 살랐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선지자 정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나는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죽습니다.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죽으니까 그 위대했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등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일부 비상적인 것만 봤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들 이 기도원처럼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듯한 이런 울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나는 죽을 사람이다. 이사야도 화가 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적인 주제 갖고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의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그냥 머리로 읽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외에 아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우리가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러 가지 마세요. 눈으로 보는 것 거의 하나님의 가장 피상적인 걸 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아주 피상적인 것만 봤어요. 천국을 너무 눈으로 보러 가지 마세요. 그 천국도 극히 일부 중에 일부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성품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은 확실한 것은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소용없고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이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 로얄 베이비가 태어났대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손자가 언제 왕이 될지 너무 까맣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아직 왕대를 안 걸었는데. 그런데 그 로얄 베이비가 태어난다고 버킹엄 궁전 앞에 게시가 되었어요. 태어났다. 모든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요. 4,500억 정도가 들리는 지금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환호를 합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은 주로 버킹엄 궁을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버킹엄 궁에 보면 영국 그 여왕의 궁이 몇 개 있겠죠. 그런데 영국 여왕이 올 때는 여왕기가 올라갑니다. 여왕이 출타하고 없을 때는 영국 국기가 올라갑니다. 윤영식이. 그래서 오늘은 여왕이 지금 이 궁에 계시구나, 계시지 않구나, 그걸 봅니다. 뭘 말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모든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도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겠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나는 돈은 싫어. 나는 고난은 싫어. 나는 그 영광과 황금과 좋은 것만 있는 그곳에 가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천국을 체험한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진짜 천국의 체험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일었습니다.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세요. 딱 첫 명령을 주시는데, 가서 전투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수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걸고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임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 도구예요. 도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도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질그릇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지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좋은 술이나 좋은 물을 기쁘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첫째 수소는 아마 아세라를 위해서 준비한 수소이기 때문에 그런 수소 말고 그냥 둘째 수소를 가지고 왔고 깨끗한 수소를 가지고 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바칩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낮에는 감히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감히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두렵네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용기는,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겁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겁이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더슨 테일러라는 여러분 OMF를 창설했죠. 중국 내지 선교에 이 어더슨 테일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믿음직스러움에 우리가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당히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있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두려움 속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 믿음이 부족하다고 너 작은 믿음이라고 결코 그렇게 우리를 내친 적이 없어요. 큰 믿음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기도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어요. 양털 이적을 2번이나 이야기해놨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원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것이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 기도원을 계속적으로 세워가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용사로 부르시다. 이게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용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 용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을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성경에 최소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3번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한번 불렀다고 여러분 그 처음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줄 거예요. 거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가는 건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일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 아세라를 섬기던 자기 아버지 아세라를 섬겼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무당 그 상당 지기 정도가 되었던 그 아버지가 분연히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라고 이렇게 다 일어났을 때 어제까지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버지가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단을 불렀으니까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라고 자기 아들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습니다. 내 가족이 같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 식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저렇게 신앙이 부족하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으면 자기 아버지까지도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기드온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아세라를 죽이냐고 평생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말이 필요 없어요.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두려웠지만 밤에 행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나니까 가정이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때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임에서 나팔을 보니까 맨 먼저 아비에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아비에셀은 이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집안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집안 사람들이 맨 먼저 그를 따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문전이 일어나면 여러분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따라왔던 그 32,000명 너무 많다고 돌아가라 했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내가 한번 시험하자.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했는데요. 300명은 개같이 물을 핥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개같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무릎을 꿇은 거는 어떻고요. 개같이 핥은 건 어떻고 신학자마다 다 이유가 달라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유가 없습니다. 개같이 핥은 게 잘났다고 할 때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부름받은 것, 우리 잘나서 택함 받은 건 아니고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조금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적은 수를 사랑하십니다. 적은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대부분의 사사들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왕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출발과 나중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7, 80년도에 다 폐병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폐병 걸려서 죽을 목숨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이 하나님 일꾼들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왕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원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는 용사가 되었고 그 용사가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노차 우리가 예화를 들었지만요. 한쪽 팔이 없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지가 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사지가 다 없어진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한 팔을 잃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에 주목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난주에 시편 119편을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에 계속 한번 읽어봤거든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알지 않나 싶어서 읽어봤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왜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살찐 기른 것 같다. 살찐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오고 난 후에 이 병이 내게 왜 왔습니까? 물으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 뜻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암에 걸렸습니까? 제가 신가르신에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답을 내는 게 뭐냐 자기 성품을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했다. 성품이 불같았거든요. 남이 못 따라갈 만큼 불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왔지 않았나. 그런데 그 병이 오고 나니까 불같은 성품은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성품적으로 지금 유해졌어요.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그런 병이 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 두 팔 두 다리를 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팔 없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 온전한 몸을 주었습니까? 자 이번 주 중에 제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내게는 오른팔 왼팔 다 주셨습니까? 양다리를 다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내게는 왜 이 좋은 차를 주셨습니까?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 10가지만 쓰시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뜻에 주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길을 확실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맞추고 그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용사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